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종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마가복음을 통해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저희들의 심령과 성품 속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마가복음이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 속에 그 임재에 잠겨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작년에 마태복음을 같이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강해 설교는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냐면 설교자의 묵상과 통찰을 그냥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때 그냥 조금 감동받으시고 기도하는 선에서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요번 마가복음이 좋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행동을 부각시키는 책이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묵상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고민 중인데 주중에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 관해 묵상하시고 그런 기도가, 그 묵상이 기도로 이어지는 그 교회사 속의 위대한 전통들, 렉시오 디비나나 이냐시오 복음서 묵상의 방법론들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훈련하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과정을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의 서론, 개요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네 생물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 1장 10절을 보시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 신비스러운 생물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생물의 곁에는 또 회전하는 도는 바퀴의 형상, 번쩍이는 불꽃, 번개, 이런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은 vehicle, 우리가 운송수단을 타는 것처럼
그런 신비스러운 천사, 신비스러운 형상들의 임재를 자신의 운송수단처럼, 자동차처럼 타시고 신비스럽게 운행하시는, 이동하시는, 움직이시는 그런 계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도 보면 사도 요한이 4가지 이 생물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보면 그도 이 4가지 생물을 보게 되고 또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한 분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예언적인,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장엄한 영광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담겨있는 이 신비들을 온전히 다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전달해주는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적인 실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성경의 언어들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여기 등장하는 4가지의 생물들, 사자와 사람, 황소와 독수리, 이 생물들이 각각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으로서 최고의 주권, 최상위의 주권을, 통치권을 의미하죠. 사람은 인간의 지성과 깨달음, 그리고 모든 인간성을 거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황소는 섬김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독수리는 신성함, 그리고 모든 생물 위에 초월적으로 군림하는 우주적인 권능. 독수리는 하늘 높은 곳에 떠서 활공을 하는, 즉 신비적인 인간의 세계를 넘어선 초월적인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이 4가지의 속성을 골고루 묵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자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 우리도 요한계시록의 24장로들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면류관을 던지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이 우주적인 예배 속에 어린 양을 송축하는 예배 가운데 이제 장차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이 4생물 가운데 사람의 모습이 있죠. 휘오스 투 안트로프. 이 풀어서 정확하게는 이제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천지의 창조주이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취해서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기이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하는 것,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분을 뒤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계시를 4명의 복음서 기자를 통해 우리들에게 기록해주고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깊이 아는 암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투쟁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언약 안에 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 그분이 누구신지를 체험하는 인격적인 사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알아가고 그분의 영광을 알아가고
그분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이죠. 세 번째는 황소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는 부르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였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날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못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추구하는 것이죠.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함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때문에 그의 죄성을 통해 인류에게 죽음의 권세가 인류를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 때문에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악한 권세를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당하셨지만 마귀를 물리치시고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이것은 그분의 신성함을 드러내는 증거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홀로 스스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생물들의 모습은 신약의 사복음서에 이제 매칭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자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왕의 계보에서 나신 유대인의 진정한 왕, 또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음을 스스로 밝히십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그분의 행동을 통해 밝히시는 것이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거리낌이 없는 인간성이 표현이 되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피곤을 느끼시고 또 괴로워하시고 이런 아주 인간적인 그 온전한 완전한 인간성을 감정과 정서들을 그대로 표출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그것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전하는 대신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성육신의 신비를 선언함으로써 예수님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죠. 다른 공간복음서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즉 공중에 떠 있는 독수리의 시각을 가지고 어떤 인간의 이성과 역사와 관념 모든 것 위에 계신 초월하신 예수님의 신성,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생물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인격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이 그의 그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보았을 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상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었던 것이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사복음서를 통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는 비록 구약의 선지자였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큰 내용을 얼개를 먼저 살펴보자면, 지금 한국이 만든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유명한 컨텐츠가 전 세계에서 히트하고 있죠. 우승자 한 명만이 살아남아서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서바이벌 게임이라고도 하고 제로섬 게임이라고도 하죠.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패배하거나 이기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주 보는 모습이고 삶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모두들 자신이 최고라고 외치고 또 승리한 사람과 줄을 대고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1등이 아니면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세상의 길이고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 구절이 10장 44절로 4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종의 본질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가는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증명하고자 복음서를 쓴 것이죠. 그러면서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생생한 모습을 빠르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콜라주와 같이, 스케치와 같이 살아 움직이는 어떤 애니메이션처럼 예수님의 생생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행하심을 통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늘 움직이십니다. 늘 어떤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 대신에 마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전파로부터 복음서를 시작하는 것이죠. 뒤이어서 예수님은 세례와 광야의 시험을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공생애를 바로 시작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중풍병 환자의 죄를 사하며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레위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의심스러운 친구들, 사람들이 수군대면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 때문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격렬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마가는 잠시 멈춰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의 질서를 향해 명령하시고 귀신에게 권세로 명령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예수님,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명령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와 배척을 당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모든 곳에 전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의 반대가 심해지고 세례 요한은 그 와중에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움직이시면서 많은 무리들을 먹이시고 또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자기의 진정한 정체를 드러내실 때가 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가? 베드로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하지만 십자가로 가셔야 할 예수님의 길을 막음으로써 주님의 사명을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폭로하게 됩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은 갈수록 심해지고 예수님의 생명은
점점 위험해지는 것이죠. 사건이 절정을 향해 빠르게 달려갑니다. 최후의 만찬과 가룟 유다의 배신, 십자가의 형, 그리고 부활이 이어지게 되고, 이 마가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움직이시는 분으로, 우리를 섬기시는 분으로, 희생하며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는 주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움직임에 마음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가 섬기라는 도전,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주님의 섬김처럼 우리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은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었지만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목격하고 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주후 55년에서 65년경에 기록이 된 이 마가복음의 연대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온 로마 제국의 공용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운송과 통신 체계가 잘 갖추어져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그런 환경이 구비가 되었을 때 바로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되고 예수님의 복된 소식은 온 세상을 향해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사복음서가 굉장히 신약학에서도 중요한데 사복음서 중에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31군데의 구절을 제외한 모든 마가복음의 구절들이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 인용이 되고 또 기적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 구절은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그 예수님의 선포인 것이죠. 마가복음의 그 구절을 크게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갈릴리를 넘어서서 전역에서 공생애를 펼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가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보내실 위대한 해방자가 올 것을 예언했고 이제 세례 요한은 그 신구약 사이에 있는 중간기, 침묵기 300년에서 400년의 기간간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써 마침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종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갈릴리를 넘어 확장이 되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승천으로 그렇게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중풍병자의 뒤틀린 몸을 회복시키고 폭풍이 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권능과 권세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세상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삼고 모본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그분을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들, 이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의 뜻을 거부하거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뒤처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질병과 귀신과 죽음을 이기시면서 승리를 하시고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 왕 되신 그분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도 스스로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기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삶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죠. 그분은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으로 오십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에 관해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자기의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섬김을 이제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주님의 가르침처럼 섬김을 통해,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망이나 권력이나 지위를 향한 어떤 동기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됨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설교보다도 기적이 더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행동으로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그것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공생애를 펼치시다가 자신을 거절하고 반대하자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서 병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민족과 인종과 계층의 장벽을 넘어 복음은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의 군인과 사마리아인까지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극동아시아에 있는 그 은자의 나라, Hermit Nation,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이 가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복음의 본질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의 세계적인 차원,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우리들의 시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데 있어서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좋은 구조가, 기본적인 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을 그냥 강해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저는 좀 이제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그것이 이 복음서가 시편과 마찬가지로 기도의 책이 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는 것, 이것이 앞으로 수개월 동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해보고 싶은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모든 복음서 기자와 같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주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이 작게 시작이 되지만 그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행동을 강조하는 복음서죠. 그 마가복음에 유투스라는 헬라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 유투스는 곧, 즉시 이런 뜻입니다. 즉시로 예수님께서 즉시 떠나시니라, 즉시 제자들을 고치시고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에게 반응하십니다. 유투스, immediately, at once, 이렇게 straightway, 이렇게 마가가 굉장히 애용하는, 복음서 기자 마가가 자주 쓰는 말이죠. 유투스, 즉시로, 이것은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4장과 13장, 비유장과 종말론 강화 두 군데밖에는 가르침이 묶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20개의 이적 기사가 나오고 치유 기사까지 합치면 마가복음 전체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 예수님의 행동과 사건을 통해서 묵상하기가 좋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위를 또 강조하는 것이죠. 엑수시아. 권위라는 것은 디나미스, 능력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가 명령하면 모든 것은 꼼짝 못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마가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인간관계, 정결의식, 안식일 관련된 계명, 성전에 관한 관습들, 이것을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정의 내리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거니와 구약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인 것이죠. 이 예수님이 이 권위를 주장할 때 유대 지도자들과 마찰과 충돌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선포될 때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갈등, 위기,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게 되는 과정들이 마가복음의 특징인 것이죠. 이 예수님의 권위는 인간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부여해 준 권위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적인 권세,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마가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인자로, 섬기시는 종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은 귀신들을 엄히 명하시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사람들의 추종과 인기를 얻는 것보다 메시아로서의 사명, 즉 섬김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셔야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적인 스케줄에 방해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섬김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있을 때, 그것이 뒷받침이 될 때 우리의 부르심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냥 열심히 사명이 주어졌다고, 과업과 과제가 주어졌다고, 어떤 이렇게 살라는 규칙과 규범이 주어진다고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인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높이 올리시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있겠구나, 십자가를 지는 부담과 아픔이 있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실패를 주저함이 없이, 여과 없이 마가 요한은 복음서에서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 제자들이 실패할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인간적인 판단, 제자들의 인간적인 어떤 성향, 가치관, 이런 것들 가지고는 사명을, 부르심을 응답할 수 없고 그것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이해함으로써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복음서를 한번,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될 때 그 교회사의 전통 속에 있는 굉장히 풍성하고 중요한 그 결정적인 영성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제가 천천히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가운데 차근차근 그렇게 과정들을 앞으로 진행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한번 이제부터 시작될 마가복음을 묵상하며 시편과 똑같이 복음서를 가지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를 그 위대하신 하늘의 권세, 엑수시아,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 앞에서 감사와 또 기쁨을 주님 앞에 드리고, 아울러 우리가 섬기지 못할 것이 없죠. 그 사랑을 의지하고 힘입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우리가 비천해지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앞서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할 때는 우리가 감히 저희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셔서 저를 섬겨주신,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생명, 그 대속물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을 감사하면서 앞으로 저희들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을 한번 그냥 강해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주중에 좀 훈련을 하실 수 있는 스케줄을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함께 누가복음의 주제 구절 10장 45절 묵상하시면서 떠올리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비천한 우리들 주인들 우리를 그토록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니 마침내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속으로 내어주시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인간적인 성정을 가지고 우리들의 한계 속에서 섬기고 주님을 뒤따른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가 그 부르심을 뒤따를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주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말보다는 행동하셨던 예수님을 나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새치 오르고 단지 입술에 얄팍한 말만 가지고 고백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 아픈 상처가 있다면, 또 교회에 도와야 할 이웃이 있다면,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아무 말 하는 대신에 먼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겨야 할 자리에 먼저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 바라보며 저희들 기도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중요한 섬김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주님 앞에 교제하며 또 그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는 자로 기도의 사역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마가복음을 앞으로 계속 묵상해 가는 가운데 시편과 똑같이 마가복음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책으로 열리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인자 되신 예수님의 복된 소식 마가복음을 저희들 앞으로 수개월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시편과 마찬가지로 복음서가 우리에게 기도의 책으로 경험되고 그 계시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복음서를 묵상하며 그 묵상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기도로까지 이어져 주님과의 교제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교나 가르침을 듣는 것, 또 다른 성경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복음서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행적과 행동하시는 주님의 여정을 뒤따를 수 있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들을 두신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본받아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과 경건의 훈련들을 물론 감사드리지만 이제 저희들 교회사의 그 엄청난 오랜 풍성한 전통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존재와 성품을, 삶을 변화시키는 체험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의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고난을,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마가복음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 말씀들이 새롭게 깨달아지고 새롭게 우리들의 심령에 다가오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저희들 무릎 꿇고 씨름하며 머물 수 있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